떨어져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 약을 지어 갖다 드리는 그런 심부름이었습니다. 약사가 이 아이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약은 아침과 저녁에 꼭 2번 먹어야 되고 식사 드시고 난 다음에 30분 내에 드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거 준비했다가 이 손자가 오면은 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을 지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힘차게 인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막 그냥 기쁜 발걸음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산고개를 돌아가는데 산딸기가 그 산자락에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그 산딸기를 실컷 따먹고 또 누나가 이 산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풀로 이렇게 광주리 만들어서 거기에 가득 땄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한참을 가다가 이제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개울을 건너는데 커다란 이런 참개들이 이 무태 나와가지고 벌러덩 다 들어누워서 이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참개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간장게장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데 그래서 거기에 딸기도 내려놓고 그 참개를 잡았습니다. 역시 불방울에 가득 담아가지고 보니까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이 아이는 한 손에는 딸기, 한 손에는 참개를 잡고 빨리 엄마한테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와서 누나에게 딸기 주니까 누나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 어디서 갖고 왔냐고. 어머니도 그걸 보고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너 할머니 약 잘 전해드렸니?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딸기 따는 일 때문에 참개 잡는 것 때문에 약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서 갈 수도 없고 할머니가 그 밤에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어떻게 잘 하고 왔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한 바와 같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리고 딸기 많이 땄다, 참깨 많이 잡았다, 그것 주님 앞에 보고해서는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 사명은 병든 할머니에게 약을 전달해 드리고 그 약 먹고 건강을 되찾는 이 중차단 일을 하는 것인데 가다가 딸기 따고 참깨 잡고 하는 이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지만은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그 신조 중에 뭐 혼밥족, 혼술족, 혼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젊은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혼밥족이 뭡니까? 예, 혼자 밥 먹는 족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혼술족은 뭡니까? 혼자 술 마시는. 혼녀족은 뭡니까? 예,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예. 여러분, KB금융이 발표한 2017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1인 가족이 2017년 작년에는 28.5%랍니다. 우리 한국에. 1인 가족이 28.5%고 7년 후가 되면은 31.2%가 된다고 합니다. 부산발전연구소가 발간한 부산시 인구 및 주택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은 부산은 2010년도에 이미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있으면은 3가구 중 1가구가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젊은 학생들이 또 직장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뭐 혼자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노령화 인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니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2017년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부산에서만 발생한 고독사가 40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2월에 이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고독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오빠가 이 여동생의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아파트 거실에서 숨진 채로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민동에서 작년에 51살 먹는 혼자 사는 분이 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서 어제 119 구조대에 신고를 했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서 보니까 시신이 오래돼가지고 썩어 있었습니다. 원래 2월에도 혼자 살던 남성이 죽은 지 5개월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8월에는 40대 남성이 숨졌는데 9개월 만에 발견돼서 거의 미라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이렇게 이제 원룸이나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파피노라고 하는 미국의 가족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 사회 위기를 지목을 했는데 미국 사회 위기가 뭔고 하니 전통 가족 제도가 해체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족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가족의 기능도 잃어버렸는데 이게 회복돼야 미국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 질서 속에 가정 제도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릴 때는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는 그런 제도로서 이 가족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에는 아주 사회화적인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체가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이 잘못해서 부모가 매를 들면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뒤로 숨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손을 못 댑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며느리가 자식 때리려고 하는데 감싸줬다고는 큰일 납니다. 그래 이제 이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손 못 댑니다.
부모가 나가고 나면은 손지 앉혀놓고 너 왜 그랬니? 물어봅니다. 그래 아이가 이만큼 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잘못했네. 응? 네가 오늘 보니까 잘못했네. 그리고 숨겨놓은 거 맛있는 거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네가 사과해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지들에게 불효령을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친다 그러면 아이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좋은 기능이고 교육에 얼마나 좋은 기능입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은 학교다가 다 맡겨버린 겁니다. 학교가 지식은 전달하지만은 진정한 이 교육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동네 어른들이 와서 아이들 잘못하면 얼마나 혼쭐 내고 특별히 이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막 그냥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가지고 막 그냥 때리도 그건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라고 나면은 그게 어른들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 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시락이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꽁보리밥에다가 된장 간장에 절인 콩잎 깻잎이 져봅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엄마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넣어주면은 얼마나 그게 맛있고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그 사랑을 지금은 이제 급식으로 무상급식으로 떼어버리니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모든 희생 감수해서 그 자녀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많으면은 자식이 그 부모를 봉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국가기관이나 또 다른 단체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 해체되는 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혈육의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잘못해지면은 이 가정 해체에 못지않는 영적인 이 해체를 경험하게 되지는데 얼마나 큰 이제 어려움이 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 초기의 모습은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은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나 순서나 찬양이나 메시지나 이게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긴 영적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초기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한 힘과 그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런 원리를 찾아보면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한 번 더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중물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 난에 보면은 주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까? 이 명령은 여러 명령 중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치라 돌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첫째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교회 초기의 모습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집에서도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 교회 공동체 영적 가정 공동체로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여야 이게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유대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도 모이고 초기 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주일에 이 전에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죠.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설교자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뭘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집에 모여서 가정에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은혜가 된다. 내가 오늘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 그걸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그걸 의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영적인 가정 안에도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서로 잘못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고립되면은, 영적 1인 가족이 되면은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1인 가족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적 1인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토로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가 종종 보듯이 지금도 저는 가끔 그런 거 나오면은 그게 늘 눈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사자가 맹수가 이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이 센 사자를 할지라도 조그마한 양 한 마리 잡을 때도 그냥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잡지 않습니다. 숨어 웅크리고 있다가 귀에 가서 탁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그 먹잇감이 어떤 먹잇감입니까?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그게 먹잇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 있고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사자가 전부 다 모여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보면은 그 중에 꼭 떨어지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쯤 가서는 금방 사자 공격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맛 좀 풀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잘한다.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루트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하도 교인이 교회 안 나오니까 한 번은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나는 혼자서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옆에 배치가에서 불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끄집어냈습니다. 활활 타고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이 돌바닥에 놓으니까 금방 새카맣게 변하고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걸 다시 집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활활 불이 붙는 겁니다. 성도님,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언젠가는 꺼지고 꺼지면은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부닥끼고 함께 있는 거기에서 이처럼 새로운 이 불을 전달받게 되지는데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1인 가족 되면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탄의 공격,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사탄은 마음을 다 갈라놓습니다.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한번 공격해놓고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동반자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도 모이지만은 가정에서 같이 모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동지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가진 동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잘 안 듭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이다 보면은 바로 이런 동반자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의 한 몸 된 자녀들인데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그런 동반자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함께 가정에서 모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고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교회 초기에 보면은 물질도 나누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그랬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초기 교회 모습은 어느 한 집에서 밥 반찬 다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조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가져오고 여러 가져오지도 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은 이 음식을 넉넉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놓고 같이 먹고 남으면은 또 싸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지금은 먹는 게 구애받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입칠하는 게 그래 어려웠습니다. 제 살 때만 해도 나하고 한 동네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10살도 안 됐는데
입 하나 들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은 남의 집에 식모로 가서 일해주고 남자아이들은 가서 나무 떼고 잡일하고 허드레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 오면은 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남으면 싸가서 이렇게 봉지에 싸서 집에서 갖다 주고 하면은 아이들도 얼마나 다 좋아하고 그게 교회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만 살만하기 때문에 기름진 거 잘 먹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 모습은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호크마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을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갖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1인 이제 가구가 늘어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가운데서 육신적으로는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은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어렵습니다. (50대) 남성인데 방송을 보니까 이분이 사업 잘 될 때는 연 매출액이 5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쇄 부도를 맞고 충격으로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또 저거 뭐 군대가 어디서 산다고 나가버리고 혼자 완전 섬에 갇힌 것처럼 고립되어서 사는데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이 방송 가니까 절대로 싫다고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집 안에서 그냥 라면 가지고 때로는 끓이기 귀찮으면 센 걸로 먹고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서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40대 말 여성인데 고독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니까 무용고자 묘지에다 묻고 그 다음에 그게 번호를 매겼습니다. 취재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동창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학교 다닐 때 이 아주 그 우상과 같은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고독사를 했는고 의아해 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영어 이야기 대회에서 항상 1등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뭐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혼자 그렇게 됐느냐.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지도 않고 뭐 한 50대 중반쯤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병원 갈 때 다른 사람 도움 받고 약 사러 갈 때 도움 받고 이랬는데 그게 계속하기가 미안하니까 그냥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안 돼야 되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원래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을 회복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 구역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닫고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는 그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정착률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몇 명 안 되고 2016년도에는 12명쯤 됐고 작년에는 23명 이상 됐습니다. 몇 개월 나가다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 정착률을 보니까 60% 내지 70%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한 분, 두 분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연락하고 모시러 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2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정착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77명이 전도 대상자인데 이분들을 가장 잘 위해 줄 수 있는 데가 구역입니다. 구역. 지금까지 구역에 소속 안 된 분들은 구역에 소속시켜 달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구역에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신 분은 한 2개, 3개 정해놓고 가보시고 맞는 구역에 가도 괜찮습니다. 구역에 소속돼야 영적인 1인 가족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장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은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냥 거기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순종할고 그리고는 서로 섬기고 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런 걸 몸으로 현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가르치려고 하죠. 지금 너무 넘쳤습니다. 하나라도 지금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변화받고 달라지지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얼마나 좋은 시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고 달라집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 한번 모이고 내가 한번 섬기겠다.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한 가정에서 반찬 한 가지 정도 하면은 너댓까지 하면은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힘쓰는 것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역장들 그렇게 좀 헌신해 주시면 됩니다. 부부가 맞아서 구역장, 부역장 해도 되고 남성들 남성들끼리 여성들끼리 구역장, 부역장 해서 또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이 구역이 주일에 모임 말고 주중에 한번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정말로 가정에서 힘들면은 교회 모이고 모여서 여기에 소풍도 한번 가고 성지곡 선지 한번 돌아오고 주중에 꼭 그렇게 한번 모여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1인 가족이 육신의 고독사가 아니고 영적인 고독사를 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이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많은 거 가르치고 대단한 거 하는 것으로 구역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밥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나누는 것 함께 나누는 거라 그랬죠.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은혜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물질적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단절되고 혼자 있고 외롭고 가족도 해체돼 버리고 거기에다가 영적 가족까지 해체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살지만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것.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런 만남, 개인적인 만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였지만은 저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간밤에 죽어도 저 사람 방치되어서 온교회 교인인데 몇 개월 됐다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 됐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무를 사명을 잘못한 겁니다. 섬기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먼저 믿게 해주셨습니다. 알기 많이 딴 것, 참깨 많이 잡은 것, 그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악한 가운데서 혈육적으로 내 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도 이제는 없어지고 1인 가족으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